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복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거 보다가 쭉 달려오다가 또 멈추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쨌든 붙들고 가야 됩니다. 신앙을.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게 좀 안 되지만 어쨌든 올해는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양육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또 가을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환절기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며 특별히 또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계절을 맞이하였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론적으로 탄탄히 알고 또 우리의 신앙이 모호한 것이 아니라 좀 명쾌하게 견고해져서 믿음이 잘 자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에 대한 내용들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2페이지.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지식, 동의, 신뢰.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 요게 이제 3요소입니다. 믿음의 3요소. 믿음의 3요소.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지정의 전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난 믿었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요 세 개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믿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를 알고 내가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 두 개만 있으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신뢰, 즉 의지적인 요소, 삶의 모습까지 같이 나타나야 참된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과 믿음에 대한 지식과 감정적인 것은 행동과 분리될 수 없고 이것은 이게 먼저 나타난 다음에 이게 나타나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해진 다음에 믿음이 강해져서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고 믿음이 생기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요걸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제 성화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 생명 활동을 하게 돼요. 새 생명으로 태어난 활동. 애들 태어나면 어때요? 젖 먹고 숨 쉬고 똥 싸고 울고 웃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생명 활동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지식과 동의, 신뢰의 생명 활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은 자로서의 삶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 생명 활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랬죠.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지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할 때 요 개념이 있는가? 옛날에 많이 없었어요. 그냥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아주 모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혹은 모호한 게 아니라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만 있으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삶이 안 받쳐주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존경을 받았죠. 근데 이러한 믿음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면서 조롱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32페이지 지식과 동의와 신뢰. 지식.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에 대한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다. 모든 신뢰는 궁극적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죠?
이제 모든 신뢰는 궁극적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 말은 행위는요, 삶의 모습은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 시간 영상을 보고 있습니까? 왜 보고 있죠? 어떤 지식이 선행되어 있습니까? 아, 말씀을 배우면 신앙이 자란다. 뭐 이런, 그죠? 그다음에 양육에 대한 갈급함. 그 이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데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이 복음 강좌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는 가치관, 지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 영상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식과 신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뢰는 궁극적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여러분, 그냥 모든 믿음의 삶은 궁극적으로 성경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쉽게 쓰면 될 텐데, 신뢰, 지식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어렵죠. 원래 신학자들은 쉬운 걸 어렵게 이야기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자, 인격.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 인격과 사역. 무슨 일을 행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지식. 그런 것인데, 한번 봅시다. 밑에.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듣고 믿게 되죠.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 형성된다. 참 믿음은 먼저 들을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로마서 10장은 뭐냐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열심히 있는데 어때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지식을 잘 가르쳐 주죠. 근데 서른 간 넘은 사람이 나이 많은 우리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한테 막 가르쳐 주니까 그들이 어떻겠어요? 기분 안 좋았겠죠. 기분 싫어했겠죠. 나이도 어린 놈이 지가 성경 알아봤자 얼만큼 안다고 막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니까 막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시기와 질투,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근데 이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갔냐면 율법주의로 간 거죠. 구원을 자신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지식으로 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역설적으로 여러분, 이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런 유대인처럼 이상한 열심으로 가죠. 근데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또 한 가지로는 신비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는 열정은 신비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 사람들 이렇게 어떠냐 하면 성향이 어떠냐면요. 성경 잘 안 봐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쪽은 지식보다는 체험, 감정, 감동, 경험 이런 걸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은 뭘까요? 성경의 올바른 지식은 성령 하나님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남겨놓으신 사도들과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남겨놓은 성경 해석의 지식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지식이죠. 우리는 유대인이 남겨놓은 지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천주교, 카톨릭이 남겨놓은 지식을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행위로 우리의 인간은 원래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선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펠라기우스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알마니우스 이런 쪽 사람들의 지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신앙생활에 신비적 체험이 있어야 되고 종교적 황홀경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신비한 경험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신비주의나 어떤 그런 형태, 펜타코스탈리즘 그쪽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펜타코스탈리즘이라는 것은 이제 오순절주의 그쪽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올바른 지식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야 이게 발라야 이게 바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발라야 이게 바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식이 없었어요. 자, 2번.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항상 인격적 관계를 전제로 한 지식이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 신학과 경건에 대한 많은 지식이 믿음을 낳지는 못한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데, 요것만 있으면 참된 믿음이냐? 그게 아니라고 여기 표현하는, 요게 좀 어렵게 표현해놨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 신학과 경건에 대한 많은 지식이 믿음을 낳지는 못한다. 즉, 요것만으로는 요거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요거와 요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싱클레어 퍼거슨. 이 싱클레어 퍼거슨은 우리 쪽이에요, 우리 쪽. 개혁주의, 전통적인 개혁주의인데, 싱클레어 퍼거슨이 어느 학교 교수였냐면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신대학교, 우리 합동교단의 신학 그 전통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신학 전통이에요.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그 이전에 구 프린스턴이라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구 프린스턴이 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거기를 배격하겠다라고 해서 새롭게 이 학교를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이 총신 쪽, 이 전통적인 장로교 쪽을 이제 추구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한국교회에서나 뭐 이런 거 특강할 때 제가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였던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인격적 지식은 상대방을 멀리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무덤덤하게 알아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으로 이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지식이 믿음의 3요소 중에 참된 지식이 들어가는 것은 이 믿음과 지식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참된 지식이라는 것이 믿음을 요것만으로는 믿음을 주진 않는데 사실 요게 참된 지식을 아멘으로 수반하게 하는 믿음도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식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표현이 지식은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진다. 그러니까 지식이 뭐예요? 지식과 동의와 신뢰, 즉 지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과 신뢰적인 면에 의해서 이 지식이 더 견고해지고 바르게 수반되어진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학자들은 말을 되게 어렵게 해요.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뒤에 있는 내용들이 더 쉬워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믿음의 대상인 지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출발점이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 지식이 뭐냐? 지식. 어떤 지식을 말하느냐?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지식 이렇게 할까요? 예.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요게 믿음의 참된 지식의 핵심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으니까 이 개념이 없으니까 참된 믿음이 없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형벌 대속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죠. 그 다음에 부활은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떠한 상태로 살 것인지에 대한 첫 열매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자,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봐요. 여기 보면 복음을 이야기하죠. 복음은 바울이 전한 말이에요. 그 바울이 전한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인데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기쁜 소식이 지식이다. 이 참된 지식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교리의 필연적인 결론도 알아야 한다.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죠? 뭐 밑에서 했는데 앞에서 다 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표현이 참 모호한데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예요. 풀어서 쓰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형벌이 대신 예수님께서 형벌을 대신 받으셨으니까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는데 누군가 대신 내주면 되는 거죠.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면허증 따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누나 차 끌고 가다가 벌금 그때 돈으로 제 기억에 3만 원이에요. 예전에 한번 이거 설명했는데 3만 원인데 돈 낼 능력이 없는 거죠. 대학생이 무슨 3만 원 돈이 있습니까? 1994년도인지 6년도인지 그때쯤에 없었죠. 누나가 대신 내줬어요. 그럼 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벌금을 안 내도 되죠. 왜? 대신 누나가 형벌을 대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죄 지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형벌을 받고 육체의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그 예수님 믿을 때. 예.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살아간다. 죄 사함을 받아서. 그래서 교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교제, 아들됨의 권세, 돌보심, 기도 등등 뭐 이렇게 이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교리적으로 연결된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우리 죄 때문에. 죄가 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에 대한 흠모, 죄에 대한 혐오, 영적 전투의 삶.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생기면 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요.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도 거룩해져야지. 그러니까 단순히 죄 앞에 첫 번째 점에서는 죄 용서함을 받았구나 감사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서는요.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지. 자, 이제 세 번째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 무슨? 죄에 대해서 죽음. 그래서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짐. 일상에서의 죄에 대한 승리와 궁극적 승리의 보장, 거룩한 삶.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거룩하게 두 번째 점에서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 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잘 살아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래서 지금 이제 구원 받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여 복음 전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십자가 죽음 후의 부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의 의의 확증과 부활의 첫 열매. 우리의 칭의와 생명과 부활, 현재적 천국과 소망의 확실함, 기쁨과 소망, 제자로서의 고난을 인내함.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예수님이 의인이시니까 부활하셨죠. 의인의 자격으로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그 우리에게 의를 주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의인의 자격으로서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외부적인 환난과 고난이 올 때도 인내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 그런 것을 이제 좀 설명하고 있지요. 자, 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의 지식적인 요소가 실제적인 삶과 그러니까 이 참된 지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이게 반드시 신뢰로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인내로, 또 소망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5번, 갈로 5번. 믿음의 대상, 즉 진리가 믿음의 성격과 효력을 결정한다. 분명한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 모호한 몇 가지 구호에 근거한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의 대상으로 진리는 무엇인가? 복음의 진리는 받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믿음의 대상, 즉 진리. 그러니까 뭘 믿느냐? 우리 진리를 믿죠. 그 진리는 복음인데, 자, 그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것이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말이 좀 모호하죠.
예. 어쨌든 다음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예, 다음 로마서를 살피면서 요 5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하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럼 5번을 다시 한번 올라가 봐요. 믿음의 대상, 즉 진리가 믿음의 성격과 효력을 결정한다. 분명한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 모호한 몇 가지 구호에 근거한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 어떠한 믿음의, 그러니까 참된 믿음, 참된 진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걸 복음이라고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 올바른 믿음에 의해서만 참된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참된 진리를 듣고 믿어야 되죠. 그럼 참된 진리가 뭐냐? 그것은 복음인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참된 구원에 이르려면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참된 믿음의 시작은 지식에 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다. 이걸 이 5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즘 5번에서 뭐 진리,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의 첫 번째 요소인 지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제대로 된 구원인가? 진짜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게 참 믿음인가? 내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과정도 돼요. 네, 진짜냐?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정말 이렇게 믿어서 예수님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뭔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을 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동의. 자, 지식은 이런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동의는 뭐냐? 구원 얻은 믿음은 복음에 대해 찬성하고 진리로 인정하며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세 가지 동그라미 찬성, 인정, 동의. 그래서 강제된 동의, 존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지식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거죠. 맞아, 맞아, 찬성, 오케이. 그래서 헬라어로 찬성하는 게 뭐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인정하는 거죠. 인정. 그렇지, 맞아.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렇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나도 이제 예수님과 연합됐으니까 나도 부활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의, 인정,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러므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동의를 못하는 자들. 글쎄, 이렇게 의심을 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죠. 이 싱클레어 퍼거슨이 또 나왔네요. 이 책의 저자는 싱클레어 퍼거슨을 아주 좋아하나 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 사실 자신의 바람과는 다르게 믿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소 사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증거에 압도되고 설득되어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나타났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리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실제로 이 바울은 예수님 직접 핍박 안 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죠. 근데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어떤 신학적 지식이 생겼냐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이 개념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 속에서 이 신학적 개념이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스도는 너무나 신실해서 믿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 나타나는데 뭐, 안 믿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의 구약 지식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 만남을 통하여서 그 자신의 모든 구약의 메시아 사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딱 맞춰지고 모든 구약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서신서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제 깨뚫게 되는 것이죠. 자, 벤자민 워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벤자민 워필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안 유명하죠. 미국에서는 좀 유명해요. 오래된 사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신앙, 믿음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개념은 믿는 주체의 독단적인 행위와 같은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거를 통해 분명하게 정해진 마음의 상태나 행위 같은 것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식이 들려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서 들어온 지식에 대해서 판단력,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인 머리 회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되어질 때 동의를 해요, 보통. 그죠? 여러분들, 보통, 그렇지, 맞아, 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지, 뭐, 맞아,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고, 생각한 다음에 믿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 들어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제가 아까 그 이야기 했죠. 그 벌금을 누가 대신 내느냐. 그러니까 누나가 저 대신해서 벌금을 내서 저의 벌금 내는 게 없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이제 이런 앞에 설명된 예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 대속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져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이 과정이 동의의 과정. 찬성, 인정, 뭐 이런 과정이에요. 그렇지, 맞네. 그러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 지식에 들려진 내용이 마음속으로 진짜 동의되어지는 거죠. 자, 뭐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퍼거슨이나 워필드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동의한다면 복음을 기뻐하며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맞죠? 알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거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식이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동의하지 않죠. 이런 사람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국사 선생님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뭐 자기는 성경을 몇 번 읽었다. 한문 선생님 들어와서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근데 안 믿어. 나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야, 성경 한 번 다 읽은 사람 손 들어봐. 세상에 학력고사 준비하는 애들한테 그게 말이 됩니까? 성경 다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라는 게. 초등학생들이 성경 일독을 어떻게 합니까? 그 선생님이 없지! 야, 내가 성경 2번 읽었는데 다 거짓말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있는데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식이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은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죠. 네. 그래서 지식이 있다고 지식이 있지만 알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니까요. 뭐 저는 많이 좀 있어요 또.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3번. 믿음을 지적인 동의 이상의 것으로 이해할 때 지성주의 위험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단순히 뭔가를 많이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는 그 내용이 정말 믿어지고 있는가. 정말 그 마음속에 아멘,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진짜 그 마음속에 있는가. 이거는 점검할 수가 없어요. 점검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 속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세례를 이제 오늘도 이제 뭐 세례 문답 교육을 하는데 세례 교육이 지식에 대한 이거에 대한 점검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은요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죠? 안 믿는데 부모님이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세례 안 받으면 이 공동체에서 잘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냥 믿어지진 않지만 세례 받지 뭐 하고 동의합니다 뭐 아멘 뭐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참된 동의와 신뢰가 없는 단순한 지식적인 의미에서 세례를 받아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에 문제 일으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세례 교육이 현재의 이러한 형태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때까지도 잘 해왔죠. 잘 해왔는데 조금 더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가족, 지금 이제 총회에서 나오는 교재뿐만 아니라 새가족 교육을 다시 이제 좀 받게 하고, 또 그 기초적인 교리를 다시 공부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겠죠. 이제 앞으로 세례 받는 사람들 힘들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있는데,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과정이 있어야 세례가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 어떤 교회는 그래요. 그 성찬식을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아도, 성찬에 동참하지 말라 그래요.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양육 과정 끝날 때까지는 세례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세례가 아니고 성찬회. 이걸 제한 성찬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이제 강화된 제한 성찬이죠. 근데 우리도 제한 성찬을 하죠. 세례식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 세례를 받았지만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 성찬에 동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한 성찬을 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찬을 못하게 하는. 이게 이제 제한 성찬이라는 건데, 좀 더 강화된 형태의 제한 성찬을 하는 교회도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런 교회가, 제가 아는 교회가 그런 몇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만큼 이 동의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동의한다면 복음을 기뻐하며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죠. 복음이 아닌 것은 미워요. 그래서 진리에 접촉된 사람은요, 비진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걸 견디지 못해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좀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데, 어떠한 사상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려고 할 때, 제가 첫 번째 하는 작업은 저 사상이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A4 몇 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떤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어떤 학문적 근거가 있는가, 그리고 이 들어온 사상이 전통적인 우리 개혁주의 교리인가, 아니면 신비주의 쪽인가, 카톨릭 쪽인가, 아니면 이교도 쪽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걸 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미우니까, 이런 게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흐트러 놓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이런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가짜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 2년, 3년 지나면 제 성향을 좀 파악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비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괜찮은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죠? 어쨌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있는데 양떼들을 독초가 있는 초장에, 독초와 좋은 풀과 독초가 섞인 초장으로 인도할 때 어때야 되겠습니까? 독초는 다 뽑아내야 되죠. 그리고 경계시키고 못 먹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민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제가 되게 예민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굉장히 둔한 그런 성향도 있는데, 어쨌든 이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래요. 자, 그 다음 3번. 믿음을 지적인 동의 이상의 것으로 이해할 때, 이거 했죠. 그죠? 3번 신뢰. 자, 이제 신뢰 가봅시다. 뒤에 이상한 글씨 써있죠. 피듀시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동의는 에센시, 수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라틴어인 것 같아요. 자, 구원 얻은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께 대한 진심 어린 신뢰와 헌신으로 완성된다. 말이 좀 어렵죠? 구원 얻는 믿음. 자, 믿음인데, 믿음은 구원을 이렇게 하잖아요. 구원 얻는 믿음은 어때요? 순종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께 대한 진심 어린 신뢰와 헌신으로 완성된다. 이게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신뢰와 같은 의미 있죠. 우리가 앞장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믿음은 순종과 동의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는 게 이 믿음의 요소 중에 순종이라는 요소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순종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께 대한 진심 어린 신뢰와 헌신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의 이런 특징은 자신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청에서 잘 드러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내게로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가는 게 뭐예요? 행동으로, 액션으로 예수님께로 가면 쉴 수 있구나라는 지식. 그렇지? 맞아. 예수님께 가면 쉬어. 자, 이제 가자.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죠. 진짜 믿으니까. 예수님이 쉴 수 있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가긴 싫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셋째 줄, 34페이지.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며, 전적인 신뢰로 그분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한다라는 것이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노후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진짜 믿습니까? 노후,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나의 5년 후 인생을 책임지실 걸 믿어요?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진짜 신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식, 동의, 신뢰.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내가 판단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엔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을 막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들을 하나씩 묻어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죠. 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니까. 우리 집에, 우린 다 종이라니까, 종.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종들은 자기 인생을 계획하지 않아요. 주인이 종들의 인생을 계획해 주죠. 조선시대 때도 그런 거 많았잖아요. 이렇게 양반집에 보면 종들이 있죠. 마당새. 흰 옷 입고, 이렇게 머리에 흰띠 해가지고 마당 쓰는. 근데 그 마당새들이 자기 인생을 준비합니까? 아니요. 그 마당새들의 미래는 주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주인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줘요. 그게 바로 주 개념입니다. 주 개념. 그러니까 신뢰를 하죠, 신뢰.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고, 돈과 타협하고, 명예와 타협하고, 뭐와 타협하고. 그 타협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그래요. 이 설명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신분제 사회 속에 살고 있다면 이 주 개념이 더 명확해져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사니까 이 주 개념이 좀 많이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200년 전만 해도 종들은 예수님이 주다 그러면 뭔 개념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보다. 자, 35페이지 제일 위에서 둘째 줄. 믿지만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6월절에,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여기 믿었으나 이렇게 되는데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기적이나 이런 걸 믿었지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믿음이었지 참된 지식으로 믿지 않고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믿는 걸 굉장히 좀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부분을 많이 다뤄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따라가는데 결국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 왜 따라갔느냐? 눈에 보이는 거, 자신의 이익 때문에 따라가다가 그 이익이 단절되니까 다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할 텐데 제가 연구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을 사도 요한이 아주 그런 사람의 내면을 아주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각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세요. 참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2번. 믿음의 본질에 신뢰가 있는 것은 복음의 독특성 때문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사에게 기반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두 가지 측면. 감사하게도 동그라미 1번과 2번으로 두 가지 측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 얻는 믿음은 한 인격과의 관계이므로 이 참된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한 인격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일 수밖에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좀 되게 어렵죠. 여러분, 우리의 지식, 우리의 동의, 우리의 신뢰, 이건 우리의 전인격적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에 대한
믿음의 대상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우리 그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는 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한 인격과의 관계이므로 참된 관계를 맺는 것은 관계를 맺는 믿음이라면 믿음은 그 한 인격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여기에 헌신하는 관계,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갈로 2번. 그 밑에 점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를 붙잡고 그분의 모든 것으로 생명과 구원의 유익을 소유한다. 자, 동그라미 2번. 구원 얻는 믿음은 구원의 길로 제시된 복음에 대한 동의이며 그 특정한 구원의 길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참된 믿음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식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는 거. 이거 도박 용어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딱 거는 거. 이걸 뭐라 그럽니까? 도박 용어로, 전문 용어로. all in이라고 하죠. all in.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죠.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었어요. 발견한 사람이 어떡합니까? 가진 거 다 팔아서 밭을 사버리죠. 이게 all in 하는 거예요. all in.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다 걸어야 돼요. 예수님께 다 걸어야 되지. 내가 여기서 뭔가를 좀 챙기고, 또 여기에서 뭔가 좀 챙기고, 또 챙긴 다음에 예수님께 이제 좀 의지하고.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러한 표현들을 쓰는데, 정말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내가 뒷주머니 챙기지 말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욕심을 챙기고, 탐욕, 내 죄악을 계속 짓고, 타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그냥 한번 의지해 보자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이제 조금씩 의지하는 걸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죠. 믿음이 연약하면 아직 좀 챙기고 그렇게 하죠. 연약하니까. 근데 믿음이 자라갈 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죄악을 더 멀리하고, 내 욕심의 뒷주머니, 죄악의 뒷주머니, 또 뭐라 그럴까요? 내 정욕의 뒷주머니, 이런 것들을 조금씩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 자라가는 건데, 하여튼 그래요. 자,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모든 걸. 이제 다,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버리고 모든 걸 걸어야 돼요. 믿음은 자신의 율법적 행위에 근거한 자기 의를 통해 의롭게 되려는 인간의 노력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이킨다는 특징이 있다.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유대인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냐면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이방인들은.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은 어떻게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착한 일에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다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는 다 생을 살아갈 때 착한 일.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드라마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인들 외에 모든 인류는, 유대인을 포함해서 다 모든 인류는 자기의, 즉 행위로 의인이 되어 천국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게 다 실패다. 다 불가능해요. 믿음은 처음으로 자기 의를 추구하고 의지하는 길에서 떠나, 처음부터 자기 의를 추구하고 의지하는 길에서 떠나. 그러니까 착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복음으로의 헌신이란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죠. 네,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때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행위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행위로만.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이 동의되도록 해주셨고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지식과 동의와 신뢰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을 가지도록 소명하시죠. 콜링, 불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중생 일으킵니다. 중생이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 거듭남이죠. 거듭남.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시니까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죠. 칭의. 그 다음에 수양. 아들로 받아들여지고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칭수, 성화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미 보내셔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견인해 주십니다. 성도의 견인. 그 다음에 결국 우리는 영화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육체가 죽어서 하나님과 중간 상태로 영화에 이르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여기에 선행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믿음은 처음부터 헌신과 순종으로 완성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 신뢰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믿고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신뢰라는 게 성화와 좀 연결되겠죠? 믿음과 중생 회심 믿음.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식이 전달되는 과정, 그다음에 지적으로 이게 마음속으로 동의되어지는 과정들 이렇게 되고 칭의와 수양은 하나님의 전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거예요. 요거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복음이 믿어지고 감정적으로 동의되어져서 회개하고 그죠? 신앙을 가지게 되어서 성화의 삶을 사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근데 요게요, 어떤 몇 년 지나서 이렇게 차근차근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한날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영화야 나중이지만 이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까지는 바로 예수를 믿는 그날 성화가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견인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자, 스펄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신학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스펄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 얻는 유일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실제적인 믿음이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이름뿐인 믿음이다. 그것은 믿음의 겉모양, 믿음의 껍데기이지 믿음의 알맹이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소, 이 지식, 동의, 신뢰 그 어떤 거 하나를 빼서 믿음을 설명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요 신뢰 부분을 좀 강조한 거죠. 네. 지로드 이렇게 되는데 믿음은 지식이며 믿음은 확신이며 믿음은 복종이다. 지식, 확정, 복종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은 이 셋 모두다. 지식에 확신을 더하며 확신에 복종을 더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신뢰는 행위적 차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헌신을 의미한다. 순종을 믿음의 대체어로 사용하는 성경적 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 앞에서 했죠, 우리. 네, 그렇죠. 그래서 32페이지 제일 위에 믿음의 본질 해가지고 순종 관점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밑에 35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순종을 믿음의 대체어로 사용하는 성경적 용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지식과 동의와 신뢰 가운데 이 믿음을 설명할 때 아예 이것으로 설명해버리는 성경 구절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다는 것은 이것과 이거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순종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지식과 동의가 이미 있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이것으로 설명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복종으로 설명해내는 것은 그 복종, 순종 가운데 이미 그 사람은 지식과 동의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용어를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는 것이라는 의미로 설명한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는 철저하게 신뢰의 모습이죠. 행동, 액션을 취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동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행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믿음은 신뢰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에 이르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가 잘 이야기했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원래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의지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신뢰의 발동이 어떻게 일어나요? 신뢰의 발동. 어떻게 하면 복종이 일어나고 순종이 일어납니까? 지식과 동의에 의해서 이 결과물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지식이 계속 들어가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동의의 과정을 일으키니까 순종에 이르게 됐죠. 그러면 믿음이 강해지고 싶다. 여러분들 믿음이 강해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참된 구원에 이르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에 대한 많은 공급이 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순종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토요일 날 시간 내가지고 이 복음 강좌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그렇죠. 믿음이. 이런 지식이 들어가야 신뢰가 일어났죠.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지 않고 이런 것이 반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부분이 무너져요.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헌신하기도 싫고 더 이상 주를 위해서 수고하기도 싫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타이밍이 딱 그래요. 지금 코로나가 딱 2년째라, 거의 2년 다 돼가죠. 2년 동안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양육이 제대로 잘 되지 않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힘을 으쌰으쌰 하는 그런, 그 전후에, 그러한 형제애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당장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과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거예요. 좀 헌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힘드실 거예요. 더 힘들 겁니다. 올해. 이제 내년 2022년에 이제 주를 위해 헌신해 교사로 하십시오. 찬양대로 봉사하십시오.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막 부담되죠. 하기 싫죠. 왜 그런 상황이 되어졌냐 하면 그동안 이 공급 과정이 제대로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상 그렇게 돼 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현격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회복해야죠. 근데 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같이 노력합시다. 요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저랑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합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이제 헌신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움직일 때가 되었구나. 드디어 2022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가겠죠.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지식이 들어가면서 그 마음속에 동의를 일으켜 신뢰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고. 자, 이제 36페이지 박스 안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핵심적 진리에 대한 지적 이해와 동의를 포함하지만 또한 사랑, 순종, 선행 등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께 대한 의지적 복종을 뜻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예, 그런 게 있다.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칼빈은 이 믿음의 세 번째 측면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근데 칼빈은 이 영접하는 자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영접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신뢰다. 복종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 이제 이해되시죠? 자, 이로 인해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묵상과 적용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어때요? 묵상과 적용 첫 번째. 진한 글씨만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구원받는 믿음인가? 이거 점검해 보십시오. 구원받는 믿음입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낫지 않고 있는데 낫는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죠? 거식증이 있어요. 거식증이 뭐냐면
안 먹는데 배가 안 고픈 거, 혹은 먹는데 조금 먹는데 많이 먹었다고 착각하는 거. 그래서 거식적으로 죽죠. 근데 그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늘 배부르다. 근데 어때요? 배부르기 때문에 밥을 안 먹죠. 예,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게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니까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이러한 지식과 동의와 신뢰, 믿음이 자라가는 이러한 과정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점검해야 돼요. 예, 그 밑에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37페이지 지난 2번. 구원받는 믿음은 순종과 헌신, 복종과 영접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예. 진짜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예. 자, 3번. 복음의 진리에 대해 무지하며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과 거룩을 조롱하는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대적 소명을 확고히 하자. 그래서 이 거룩을 조롱하죠. 이걸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믿으면 되지 뭐. 너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죽으면 믿지? 그거 신뢰하지? 그럼 됐어. 너 구원 받았어. 라고 믿음을 조롱하는 시대예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삶, 거룩하게 사는 삶을 조롱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 이 시대적 과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업은 참된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해야 되죠. 그러한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두 개의 축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거 둘 중 하나만 멈춰버리면 넘어집니다. 자전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정말 잘 세워서 참된 믿음으로 정말 어쨌든 동산교회 안에서는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는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공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 잘못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 있지는 않았는지 혹은 그런 배움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된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참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 그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